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알려진 새벽 예배의 본질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지만 이 말씀의 말미에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누가복음 21장과 로마서 7장,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신앙생활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기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되지 못하고 성전의 지성소에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 안에 머리를 두실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구약의 성전은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는 특유의 종교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새벽에 일어나 부뚜막, 우물, 나무 큰 돌 앞에서 물을 떠놓고 산신령 등 신에게 빌던 종교심이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와 결합되어 새벽 예배가 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소원을 부르짖듯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대화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 신부, 교사 등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기보다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남편과 관계는 없고 남편이 써준 서약서만 붙잡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을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율법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조차도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즉 기록된 말씀과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음에도 구약의 돌판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시대만 다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 성도는 누구나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신부들로 부름받았으므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성전에 나아가 주님과의 소통은 없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거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은 구원, 생명을 얻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이 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없이 드리는 새벽 예배, 자기 혼자 하는 성경 공부,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주는 참고서입니다. 우리아는 율법을 비유하고 밧세바는 우리 성도를 비춰줍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식 생명이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솔로몬, 여디디아를 낳았고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말씀 자체에 얽매여 사는 행위로는 구원,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며 성도가 중심이 아니라 다시 건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심으로 새벽에 교회 건물에 나아가 기도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초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단독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인 로고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레마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귀 기울이는 주님 임재 연습을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서서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이슬람의 모스크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삶에서 해방되시길 기도합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장소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 학교와 같이 먼저 믿는 자들로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침 받는 곳일 뿐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항존직 제사장이 되고 왕의 비서관이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선지자가 됩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자가 모두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 거듭나지 않은 분에게 있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직까지 모시지 아니하신 분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은 임재 연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단독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얽매여 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오늘 깊이 깨닫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를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